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대선배님이셨는데 지금은 총신대 부총장이시면서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한천설 목사님이십니다. 한천설 목사님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세계 신약학회 정회원으로 아주 훌륭한 학자이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의 소개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아버님도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총회장도 지내시고 훌륭하게 사역하신 그런 목회자 가정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큰 힘과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재작년 설 명절이 시작되던 2016년 2월 19일 오후 10시 KBS 1 텔레비전에서 KF-16 알라스카를 날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6대의 KF-16 전투기를 이우열 편대장을 비롯한 6명의 조종사들이 몰고 알라스카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 연합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8,000km를 10시간 동안 15번의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날아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조종사들의 삶과 애환을 그렸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민항기의 기장으로 근무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프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사관학교는 한 학년이 120명이 입학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 미만인 10명 정도가 조종사로 선발이 되고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조종사를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들은 민항기를 몰고 순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상승, 급하강, 급회전을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훈련들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항공 생리 훈련이라는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명 곤도라라고 부르는 가속도 훈련 장비 속에 들어가서 중력을 9배까지 견디는 그러한 훈련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력이 하나, one gravity가 걸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중력을 9배까지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먼저 완가속 훈련, 3초에 중력을 하나씩 끌어올려서 27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리고 다시 2초 만에 중력을 1로 내렸다가 급가속 훈련, 2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20초를 견디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중력이 3배 정도가 걸리면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의식을 잃거나 또는 혼절하는 그러한 상태가 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9배까지 그런 훈련을 계속하다가 보면 그 다음날 이제 샤워를 할 때 보면 이건 조종사들의 아내들의 증언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이제 온몸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온몸이 피멍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종사들이 받는 그러한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는 회전 훈련을 받습니다. 이 회전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회전을 이렇게 수십 번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로타리 버티고라고 하는 회전 현기증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데 계기판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바로 날고 있다고 하늘이 바다로 보이고 바다가 하늘로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눈을 믿고 계기판을 믿지 않으면서 그때 교관이 상승 명령을 내리면 다 자기의 눈을 믿고 기술을 바다로 이렇게 향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투기가 25대가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대가
이 로타리 버티고 회전 현기증으로 인해서 추락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수칙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을 믿어라라는 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훈련을 받다 보면 집에 가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이나 딸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같이 모아놓고 먹이시면서 처음에 오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천천히 낮게들 날아다녀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네 하고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비행기는 높이 빨리 날아다녀야 안전한데 하면서 웃었던 기억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투기의 안전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합니다마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해주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관에 놓고 비행한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그 가족들의 신앙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신앙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화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지만 과거에 전화기가 집에 한 대밖에 없었을 때는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을 나가면 그 집으로는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는 곧 비행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8월 27일 이러한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고 오충현 대령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습니다. 공사 38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792시간의 비행 시간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로서 105 전투 비행단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2일 신참 조종사의 비행 훈련을 돕기 위해서 동승했다가 추락해서 숨졌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1년에 전투기가 두세 대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신문에 회자되지 않아도 되었지만 신문에 그분의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던 것은 굳이 비행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비행 대대장이 신참 조종사의 비행훈련에 솔선수범해서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참석했다가 당한 첫 번째 사고였기 때문에 그것이 신문에 크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년 반 후에 2012년 8월 27일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 신문에 크게 공개된 것은 그분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신이 죽기 18년 전인 1992년 12월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마치 자신의 유서와도 같이 기록한 그러한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오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여기서 가족은 자신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르되 절차는 간소했으면 좋겠고 장례 후에 부대와 소속 대대에 내 위로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종사의 죽음과 돈 문제를 연결시키므로 절대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조국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가족의 슬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조국의 자원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과해야만 한다. 군인은 충성만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이다. 피가 끓던 초임장교 시절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일기를 써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보신주의와 이기주의와 병리현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18년 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졌던 자신의 삶의 좌우명,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이러한 교훈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졌던 원칙을 지키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그가 이 일기를 쓴 지 18년 만에 다시 한번 세상에 회자되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리라 그렇게 다짐합니다만, 과거의 잘못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답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병리 현상은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좋은 마음을, 초심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예외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2010년 3월 2일 황병산에서의 짙은 안개로 인한 추락과 함께 고 오충현 대령은 역사에서 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군인의 모습이 거론될 때마다, 참 군인의 자세가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개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군인도 자기가 가졌던 그러한 좌우명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내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데,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다녀간다는 목사인 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저는 무엇을 저의 삶으로 성취해 가고 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소원, 내 바램을 기준 삼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가는 종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해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해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원래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완료 수동태가 돼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셨든지 간에 아니면 다 이루어졌든지 간에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시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따라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따라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해면, 스폰지 같은 식물입니다. 거기에 메어서 우슬초, 갈대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냥 신포도주를 주니까 받아 마시셨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이라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께서 우리 김동진 목사님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형의 의미를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구테타 범들이나 국사범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였던 살인범들만 당하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단두대에서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이지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십자가형은 일벌백계형입니다. 가능하면 오래 살려두어서 사람이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구테타범들은 저렇게 죽어가는 것이다, 다시는 저런 잘못을 범할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벌백계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형수들이 적으면 3일, 많으면 8일을 십자가 위에서 살아서 견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발판을 딛고 있으면서 그 몸을 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형벌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마시우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전례를 따라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수님께서 마취제를 드시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럽게 신포도주를 마시실 까닭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목이 가란 사람에게 신포도주는 식초와도 같기 때문에 더더욱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기 위해서 주는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이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28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시나 텔레이오세 헤 그라페,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를 마시오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도 같이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실 때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의 푯대로 삼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고로 올짜기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지만 내게 족한 은혜 주시어서 피할 길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 열어주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듣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을 바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강대상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7년간 네덜란드의 깜번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의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보통 외국에 유학 가거나 지사원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을 3학년 2학기, 아무리 늦어도 4학년 1학기가 지나면 아무리 똑똑한 아이도 절대로 우리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시간을 이제 우리 아이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여러 대의 집이 붙었던 빌라에 살았는데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고 1층은 거실과 부엌이 있고 2층은 침실이 있고 3층은 다락방이 있는 그런 구조에 살았습니다. 보통 저녁을 먹으면 저는 TV를 보면서 네덜란드 뉴스를 좀 이렇게 보고 우리 아이는 엄마와 같이 식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평상시 일과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교과서를 갖다가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늘 공부를 했었는데 보통 때는 그냥 조용하게 공부가 끝나는데 그날은 조금 이제 소란스럽고 아이가 엄마한테 좀 꾸중을 듣는 그러한,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른 테레비를 끄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잘 보았더니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수에서 나눗셈 공부를 하는데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친구가 3명이 놀러 오면 몇 개씩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12 나누기 3, 4개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자꾸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탕을 12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철웅아 사탕이 우리 아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탕이 12개가 있어.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아이는 계속 3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도 먹어야 되니까요. 이게 우리 아이의 논리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가끔가다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라 틀린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려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쓰는 답은 다 오답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 틀린 답은 자기만을 망치면 좋은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어두움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몸은 교회 안에 계신데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삶의 성공과 번영과 황제의 논리를 가지고 오늘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너무나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아이에게만 일어나면 좋은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현재 약 1600명의 전도사님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시고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졸업한 제자 목사님이 그 수원에서 아름답게 목회를 하면서 작년 5월에 가정 세미나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 때 한 2시간 동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가정이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고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고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있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이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러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했던,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까지 같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시선을 맞춰주시고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말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이타적인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을 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되니까 저희 집이 방배동인데 그 양재동에서 그 교회까지 출석하셨던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서울을 간다는 말을 듣고 제 차에 같이 동승하시게 되었습니다. 뒤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기적인 사랑을 그만두고 내가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담이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두 분이 하는 대화가 어쩔 수 없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권사님의 아드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이 미리 결혼을 이제 시켜보신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시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때쯤에, 수원에서 서울 톨게이트까지는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때쯤에 제가 머리로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한마디 이렇게 말을 딱 들었습니다. 권사님, 처음에 잘 잡아야 돼. 가정 세미나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하겠다고 이분이 그렇게 결단의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틀만이라도 지났으면 지금 그렇게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삶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공자의 법칙을 따라 사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동침이나 어맹란의 법칙을 따라 사시면서 그 텔레비에서 들었던 별거 안 되는 그런 말을 갖다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공자의 법칙은, 유교의 법칙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겠습니다만 배울 점들이 많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교의 법칙은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공자의 법칙 가운데, 유교의 법칙 가운데 여필종부,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 또한 며느리는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것들 다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법칙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되었나니 이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스스로 종되는 것,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기까지 복종하는 것,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혹시 우리 가운데 힘 있는 시어머니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힘 있는 시어머니가 계시면 힘 없는 며느리를 위해서 그분은 사랑으로 종노릇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힘 있는 며느리가 계십니까? 그분은 힘 없는 우리 시부모님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전길을 방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서 남자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고부간의 갈등,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결코 들려서는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에 서너 번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시집에 가는 것이 무서운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정말 그냥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냥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심리적인 상태로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미국에 가도 시카고는 가지 않습니다. 반찬을 먹어도 시금치는 먹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부모님을, 유학을 빼놓고는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 3년 동안 기억력을 이렇게 많이 잃으셔서 흔히 말하는 치매 증상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1년 반은 집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모셨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재작년에 95세의 일기로 투석을 4, 5년 동안 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병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부모님들도 매 새끼를 이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시간 단위가 서너 시간 단위로 끊어져요. 병에 눕기 시작하시면은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은 밤입니다. 밤에 혹시 화장실을 갔다가 넘어지시거나 혹은 침대에서 떨어지시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잠을 안 주시면서 계속 아이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가서 한 끼 식사 드리고 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일거수일투족 일동일정을 바라보고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여러분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교회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과 직장의 영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직분자이라면 여러분은 명절 때에 특별히 1년에 서너 번 있는 그때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로 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 있는 남편이 계십니까? 힘 없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오늘 세상의 성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광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늘 번영과 황제와 유사복음이나 복음을 미끼로 삼아서는 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종되어서 오늘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가는 그러한 죽음이 목적인 삶, 오늘 그러한 좁은 길을 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는 1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 24절과 36절과 3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3번 더 등장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이렇게 제비 뽑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십자가형을 집행한 다음에는 사형수가 가졌던 물품을 그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 6월절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나무에 달아 나를 넘김으로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발판을, 지지대를 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로마 군병들이 쇠뭉치를 가지고 이 정강이 뼈를 이렇게 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면서 지지대가 없어지고 사람이 심장이 압박을 받게 되면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그냥 세 사람을 치고 가면 됩니다. 볼 것 없이. 그런데 치고 나서 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셔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민수기 9장 12절
6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걸 알았으면 되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걸 통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나를 찌른 자가 나를 볼 것이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던 믿지 않던 말씀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도구인가 아니면은 가룟 유다나 로마 군병과 같은 불의의 도구인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많은 교회가 이 세속화의 위기 속에 있는 한국 교회가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부흥입니다. 그것은 양적일 수도 있고 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에 충실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찬양하지 못해도,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힘을 다해 봉사하지 못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밖에 교회 나오지 못해도 내 삶의 현장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법칙을 우리의 가슴에 한번 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11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법칙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당당하고 부끄러워야 할 것에 민감한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법칙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직업이 변변치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작은 집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몸이 병든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결과가 내가 가난이요 내 몸의 병듦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할 일이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부정과 부귀와 부패와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야망의 도구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시기와 질투와 오늘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부끄러운 것이 밝혀질, 다 벌거벗은 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우리의 두 발이 서 있었던 곳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행했던 일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돼요.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슴과 머리로 품었던 생각과 내 입으로 했던 말들 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직한 사지였는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어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도 가지가 잠시 동안 흔들리는 여운이 남는데, 우리가 적게는 20, 30년, 많게는 7, 80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 땅에 무슨 족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고개 숙여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바로 점검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 삼아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감으로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르고 싶은 존귀한 신앙인들 되시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